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커플들은 또 해피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을 거고, 솔로도 또 주님과 함께, 또 케빈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에 나홀로 집에가 아닌 해리포터를 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케빈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고, 요즘에는 이제 해리포터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케빈의 세대인가요? 해리포터의 세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데 혹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그쵸? 메스, 그쵸? 성당에서 미사라고 하는 그 메스, 예배라는 그 메스의 합성어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진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항상 지키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알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절부터 지금 한번 쭉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와 누가는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마가의 크리스마스는 이 마가복음의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이러한 부분도 있어 라는 중요성을 1장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말구유에서 나신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마가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마가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침례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 4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뭐죠? 첫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4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셔서 처음 개척교회를 이루시고 개척교회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마가의 크리스마스,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가의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개척교회, 그 첫 팀의 첫 사역은 안식일 회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짧은 시간 안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어야만 했고, 또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긴급하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첫 팀이 이루어지자마자 뭐예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그 1장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많이 쓰입니다. 곧장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탄은 곧장 방해했고, 예수님 또 곧장 기도하러 가셨고, 그 예수님을 곧장 제자들이 뒤따라오고, 이렇게 사건의 긴급성을 마가는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팀을 꾸리자마자 곧바로 가장 긴급하게 해야 했던 그 마가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당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국에 성서침례교회가 많이 있지만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 출신의 전도사님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전도사님들을 많이 필요하고 구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을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이 당시 유대교회 상황이 딱 이거였어요. 회당마다 율법 교사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의 회당장들은 자기의 회당에 율법 교사가 만약에 방문하면 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보편적인 이 당시 회당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갈 때마다 가르치셨고 논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여기 회당 가갖고 막 내가 짱이야 라고 외친 게 아니고, 회당장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막 그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시 문화가 회당 그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회당을 가든지 정당하게 가르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간단한 상식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러한 가르침에 청중들은 22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중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보통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누구 랍비가 말하기를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이었어요. 정말 당대 유명한 선생, 학자들의 그러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보통 가르쳐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런 권위 있는 자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인용하지 않고 누구의 해석도 빌리지 않고 그 본문을 즉시 풀어내는데, 그게 너무나 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어떠한 학파의 지식도 아니고 그 누구의 인용도 아닌 성경을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풀어낼 수가 있는가라는 놀라움인 거예요. 이러한 놀라움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현상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탄은 뭐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들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빠져들었을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해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중간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누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그 집중력이 흐트러졌겠죠. 그러면서 이 사탄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걸요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너는 우리를 파괴하러 왔느냐? 나는 너를 한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을 들으니 어떠십니까? 굉장히 맞는 말만 하고 있죠? 사탄의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사탄의 파괴자, 하나님의 거룩. 이 사탄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25절과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저렇게 선비처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말은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이거예요. 입 닥치고 꺼져. 수사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오바해서 개그로 표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끔 막 개에게 줄 것을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당시에 쓰던 개XX라는 그런 비속어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고 사탄의 파괴자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입 닥치고 당장 꺼져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상하죠. 순서가 바뀌었죠. 사탄이 똑바른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뭐예요? 욕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을 안 좋게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나사렛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보통 예수님과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비하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그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탄이 자기를 나사렛이라고 깎아내려서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올바른 말, 예수님에 대해 바른 정체를 드러내는 사탄에게 욕을 하셨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궁금증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 닥치고 당장 꺼져라고 강하게 명령하시자 사탄은 뭐예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청중은 뭐예요? 또 한 번 놀라 자빠지게 되죠. 말씀 선포와 같이 그 당시에 퇴마사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는 뭐예요? 주문을 외웠어요. 그쵸? 주문을 외워서 막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당시 사용하던 그 어떠한 주문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명령한 거예요. 당장 꺼져. 그러니까 귀신이 바로 나갑니다. 말씀 선포와 같이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 어떠한 것도 빌려서 하지 않고
말하자마자 그 사람 말을 듣고 귀신이 나가는가 라고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단순한 명령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이 단번에 쫓겨난 사건을 두 눈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신 회당 근처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엄청난 분이 지금 오셨다. 그래서 예수 사역팀은 더 많은 인파가 몰리기 전에 마침 근처에 있던 사역팀원, 개척 멤버의 일원인 베드로의 집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동한 그 집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 이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자기가 따르는 분이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자인 거예요. 자기의 장모님이 병이 걸렸지만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든든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채찍꾼으로서 말만 하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즉시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밖에서 뭐예요? 설교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막 하다가 이제 집에 막 들어온 거예요. 엄청 힘드시고 하셨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자꾸나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잡혀서 일어나자마자 그녀의 병이 싹 다 나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마자 그녀의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마가의 크리스마스 첫 번째는 가르침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섬김을 보여줬고 지금은 뭐예요? 열병난 장모를 고쳐주는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이 마가복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한 것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모습을 마가는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응당해야 할 것은 바로 섬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마가의 크리스마스 부분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모는 몸이 나아서 그 예수님의 그 치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당연히 들었겠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나를 잡아 일으켰는데 나를 고치셨니? 내가 고쳐줬니? 그러면 베드로는 그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체험한 것을 당연히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장모의 리액션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개척교회 사람들을 뭐예요? 섬기는 거였어요. 이어서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합니다. 밤이 돼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우리와 그 일상 시기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새로운 시작이지만 안식일이 끝나는 건 밤이 돼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도 옮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전통까지 생겨났습니다. 일을 아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병자들을 옆에 지인들이
들고 오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이동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이든 친구건 지인이건 병자들로 들쳐업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밤이 되자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미 오전에 설교를 엄청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시고 집에 왔는데도 장모 고치시면서 쉬지 못하셨는데 이제 해 져갖고 이제 발 닦고 자야겠다 하고 계시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오전에 일과 때 봤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신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예수님 나가셔서 저 어디 안 가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십시오. 내일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지친 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오밤중에 찾아온 엄청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귀신을 내쫓고 엄청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가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쉬어야지 내가 여러분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침범하지 마세요가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쉬어야 더 잘 섬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쉴 시간에 나의 개인 시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을 뭐예요?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보여주는 마가의 크리스마스 부분에서 강조하는 그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아까처럼 귀신의 입을 막아요. 귀신들이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계속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막으시는 걸까? 귀신이 뭐 예수님 헐뜯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욕하는 것도 신성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만 하는데 왜 그 말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아직 뒤에 더 나오니까 그 해답은 또 미뤄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다시 집 앞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을 당연히 예측하셨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뭐예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1대1로 교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막 하시는데 그 뒷절들이 이어서 오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셨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온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당장 일어나서 그들을 고쳐주러 가시는 것, 그들을 도와주러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당연히 나올 반응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38절과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러 갈 것만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 기도 시간은 침범하지 마라, 이거 끝나고 갈게가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변화구를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는 오늘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14장 32절에서 42절 부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감사 기도를 빼면 나머지 두 기도는 오늘 사건과 14장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즉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사명을 위해 남아서 더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떠나야 하는가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물론 남아서 그 치유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가치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로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남아서 하는 섬김보다 자신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혼자서 처음 하신 사역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개척교회를 꾸리시기 전에 침례받고 처음으로 혼자 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포인트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마가의 크리스마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섬김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마가는 1장에서 마가의 크리스마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중에서도 우열을 가리자면 뭡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갈 시간이 되니까 그 섬김보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섬김의 사역을 하십니다. 지역을 옮기시면 뭐예요? 회당에서 늘 뭐예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섬기세요. 또 지역을 이동하시면 가르치시고 섬기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마가의 크리스마스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40절 이하 문둥병자 사건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지고 깨끗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곧장 그의 병이 낫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너의 신분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너가 이제 마을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받아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귀신에게 하신 것처럼 문둥병자에게도 뭐예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귀신이 하는 말은 옳든 그르든 그의 입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둥병자에게도 나의 정체를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해줬다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과 문둥병자를 조합해 본다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날 만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거룩이고 나사렛 예수고 병과 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그 정확한 팩트를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격정적으로 귀신한테 욕을 하면서까지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드디어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를 사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야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드러나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의 정체가 퍼지지 않게 예수님은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올바르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자국을 독립시켜줄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제 일본 강점기에서 우리나라를 광복시켜줄 그 히어로, 그러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는 그런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죠. 이 사실이 일찍 밝혀지면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을, 그 무너진 기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마가의 크리스마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퇴색되는 세상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퇴색되고, 심하게 말하면 이유가 없어진 정도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 초기에, 그때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 존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끔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적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 열병 들린 여자가 자기가 열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문둥병자가 자기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그때의 반응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가 아니고 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반응이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고쳐주고 더 많은 사람한테 가갖고 막 인기쟁이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체가 탄로나면 더 많은 사람 못 고쳐줘서 인기를 많이 못 얻으니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존재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뭡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문둥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문둥병자.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문둥병자가 뭐예요?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쌩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사역의 방해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마가는 그 예수님 오심의 이유가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1장 14절 15절에서 말해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의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데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복음이 뭔지 몰라서 복음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래요. 이게 뭔가 같은 쳇바퀴가 계속 반복되죠. 복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건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 동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1장 1절입니다. 즉 1장 1절은 사실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마가가 붙인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복음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1장 1절까지 왔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복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예언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그 모든 예언, 그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에 담긴 진의, 그것이 복음이에요. 마가가 1장 1절 마가복음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붙인 것은 복음이 이제 시작해서 내가 복음을 쭉 보여줄 거야. 내가 마가복음에서 보여준 복음이 이건데 너가 이 모든 거를 회개하고 믿으면 마가복음에 써있는 모든 것,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과 그 모든 진심을 너가 회개하고 믿었을 때 너가 천국 시민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과 그 일의 의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마가의 크리스마스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1장에서. 즉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인지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 의도들을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공동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은 공동체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서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만약에 딱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우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입을 닫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기 편하셨겠죠. 예수님 귀신도 나가라고 하는데 손가락 한 번에 사람들 입을 못 닫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 사역할 지식과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팀 사역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 생활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라고 뭐예요? 강력하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 그리고 그 행적들을 행할 때 그 의도를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만 행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행하는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바리새인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크리스마스에서 전해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아직 복음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시간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회개하든 이미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서 다시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약한 자,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병든 자를 케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그리고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짬을 쪼개서 해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짬을 쪼개서 할 때 그게 진짜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짬날 때만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정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여유가 없고 짬이 없어도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예요? 항상 직접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섬김이 말씀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크리스마스는 말씀과 섬김이지만 이게 바뀌어서 섬김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 들으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내 주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좀 무서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교회 강요하는 사람처럼 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싫어할 것 같아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요. 어떤 대안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오픈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다라는 대안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삶을 많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틀렸다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마가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뭐예요? 그것은 최선이 아니고 뭐예요? 차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순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그 복음을 사는 것,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차선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섬겼을 때 그 복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의 마음을 안에서 뒤집어 놓고 그 다음 따라가는 내 섬김이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의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올바른 순서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올바른 순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양보하고 처음부터 쫄아서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차선을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최선이 무서워서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리라 생각해요. 복음은 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장모와 문둥병자를 오늘 봤습니다. 그 두 사람의 조건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반응은 명확히 달랐습니다. 장모는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 생활을 만약에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장모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만 자랑하고 뽐내고 또 그것만을 구하면서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보고 진정한 복음을 생각해보고 살 필요가 있어요.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행동만 따라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거고, 장모와 같은 사람이 그 행동에 담긴 진의까지 파악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사실.